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논쟁 중에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논쟁을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독론 논쟁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을 부정하게 여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독론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4세기 초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했지요. 결국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가진 존재임을 확증했고요. 이 확증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후 5세기 초 유트리케스는 단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하나의 혼합된 본질로 보았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어 결합되었다고 확증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분으로 믿었지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6월절 절기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살이라 함은 지금의 12살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보통 여자가 12살에서 14살에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12살은
지금의 청소년기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요. 이때 순례객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파 속에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이 같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찾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부모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부모는 이 상황을 보고 놀랐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그의 부모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47절에 보면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지요. 여기 선생들은 율법 학자이고 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율법 학자들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11장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그 영이 임하심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들이 모두 놀랐지요. 예수님의 지혜는 도저히 12살의 지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평생 율법만 공부했던 자들도 예수님의 지혜에는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의 지혜로 선생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역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는 예수님의 지혜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혜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부모와 수많은 말을 하셨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첫마디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마디가 사실상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누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설사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정도이겠지요. 지금 이 시대는 아직 구약적 사고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지요. 셋째로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단들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은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흔히 교주라고 하는 자들은 자칭 예수라 하지요. 이런 이단은 사실 눈에라도 보이기에 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존재를 믿기보다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좋아 말씀만 따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도 어렵고 그 신이 삼위로 존재하는데 한 분이라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뛰어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요소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갑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